일어나셔서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보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우리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아가던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복된 날 우리를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고 주님 안에서 사랑받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복된 은혜와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 휘둘리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세속적인 욕망과 탐심에 빠져 주님의 뜻을 잊어버렸던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더욱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율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자들과 마음의 상처로 좌절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이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옵시고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참된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현성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며 주님의 뜻을 깨달아 결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부요한 자가 되어 세상에 헛된 것이 아닌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와 모든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사역의 모든 길에 하나님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받으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각자에게 전해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 앞뒤로 계신 분들과 주님만 의지하며 삽시다 하시며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교우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결혼 소식입니다. 사교구 남양주구역 박종호 성도님, 최은옥 권사님의 장남 박진우 형제의 결혼 예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있습니다. 결혼과정 3부 예배에 참석하십니다. 별세 소식입니다. 이교구 사동 현대구역 김정훈 성도님의 부인 되시는 고 송복래 명예권사님 장례했습니다. 유가족 2부 예배에 참석하십니다. 사교구 창동구역 김혜경 이 성도님, 박진우 집사님 부친상으로 장례했습니다. 유가족 3부 예배에 참석하십니다. 6교구 공공도래 김민성 청년 부친상으로 장례했습니다. 유가족 4부 예배에 참석하십니다.
정릉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본당 입구의 안내팀이나 3층 새가족실로 오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회는 경배와 찬양이 있는 기도회로 드립니다. 이번 주 26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베델 1실에서 사랑 나눔이 있습니다. 지역 어르신을 섬기는 귀한 사역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5년 하반기 일반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정릉교회 등록교인 중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8월 27일까지 행정실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의 알림 및 모임은 주보 또는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탄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이전에 TV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가 패널들이 식사값 내기를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 밥값 내기를 무엇으로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던 중에 한 사람이 생성형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챗 GPT로 한번 게임을 해보자라고 제안하였고, 패널들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챗 GPT와 생각보다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어가며 그 게임을 마쳤습니다. 제가 이 장면을 지켜보면서 마치 인공지능과 사람의 대화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공지능과의 대화가 자연스럽다라는 말은 마치 인공지능이 사람과 같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고 생각하여 답을 내는 듯한 그 모습, 사람과 기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모습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일입니다. 이러한 생성형 인공지능과 수많은 기술들은 오늘날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편리함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번역되어 출판된 마이클 이스터의 편안함의 습격이라는 책에서 저자는 현대사회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누리는 압도적인 편안함이 오히려 우리 삶을 나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질문을 던지며 책을 시작합니다. 이전보다 인류는 훨씬 더 편안한 삶을 살고 있지만 이러한 편안함의 부작용이 사회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질병들과 현상이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한 연구를 따르면 인류 전 역사사를 통틀어서 자살을 했던 현상은 거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요즘 세계는 어떠합니까?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람이 14,439명으로 하루 평균 40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먹을 것을 사냥하거나 날마다 고된 이동을 하거나 혹독한 배고픔에 시달리거나 거친 자연에 맞서는 불편함이 사라져버린 현대 사회는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불안을 느끼며 살아가게 합니다. 삶의 단순 하루 일에서 불안한 요소도 단순했던 과거 사회와는 달리 오늘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종류의 불안을 느끼며 이러한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채워야 할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무리 중에 있었던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유산 분배에 대한 요청으로 시작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 사람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부르며 자기 가족 상속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 또 어떤 가르침을 행하시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랍비들, 선생님이라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모세오경에 나타난 토지 상속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고 토라를 해석하는 자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이 사람은 예수님이 꽤나 인기가 있었던 랍비, 사람들에게 명망이 높은 선생님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겪는 상속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찾아가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질문을 보면 자신이 형과 나눠야 할 유산이 무엇인지, 또 그가 받아야 할 몫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것을 자신이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자신의 형이 마치 부당하게 유산을 차지했다라는 식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사람은 상속에 대한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형에게 명령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산을 공정하게 나누기 위한 결정을 요청했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입장에 서서 일방적으로 자신을 대변해 주시기를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요구를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거절은 그 사람의 요구가 얼마나 예수님께서 싫어하셨던 요구였는지가 아주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요청한 사람에 대해 이 사람아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는 누군가를 향해 사람이라는 호칭을 붙여 부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퉁명스럽게 반응합니다. 이 말이 담긴 내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난 내 이름을 쓰지도 않겠어. 너를 친구라 부르지도 않겠어. 난 그냥 널 사람이라고 부를 거야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도 상대방이 무례하게 나온다면 우리가 상대방과 최대한 거리를 두겠다라는 의미로 극존칭을 쓰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사람의 요구에 대해 불쾌감을 가지시고 그를 엄격히 꾸짖으시며 거절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그를 책망하시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개인의 분쟁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관심을 두지 않으십니다. 소유를 가진 사람의 태도에 관심을 보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물질의 분쟁을 해결하시기 위해 부자의 물질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진 탐욕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개인의 물질적 탐욕으로 일어나는 분쟁에 대해서 엄격히 책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조심하라. 그리고 그 모든 종류의 탐욕을 주의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가 넘치도록 가진 것에 그의 소유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독 철학자 한병철 씨는 2010년에 펴낸 피로사회에서 현대인이 성과를 내고자 스스로 자기를 닥달하는 그 모습을 가리켜서 자극과 정보와 충동의 과잉, 즉 욕망의 과잉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긍정성의 과잉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욕망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 보여주는 꼭 쥔 손, 이 꼭 쥔 손은 마치 인간이 욕망의 덩어리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손을 도구화하여서 세상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것을 표현하듯 말이죠. 그렇기에 이 꼭 쥔 손은 삶에 대한 욕망이자 세상에 대한 욕망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근본적으로 욕망하는 존재이며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성적이든 비이성적이든 무언가를 끊임없이 욕구하고 추구하는 욕망의 존재이기에 욕망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 열정이 없는 삶이자 생명이 없는 삶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욕망과 그릇된 욕망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불행하게 만들고 파멸로 이끌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이러한 탐욕, 욕망에 대해서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경계하라고 말씀하신 이 탐심에 해당하는 헬라어 플레오넥시아는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욕망이라는 뜻으로 아주 단순한 재물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형태의 욕망, 탐심을 뜻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탐심에 대해 경계하시는 이유는 이러한 탐심은 불화와 부조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늘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바라고 추구한다면 그 사람은 타인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수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무감각은 인간의 진정한 삶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탐심으로 인해 진정한 인간의 삶의 모습이 망가지는 모습을 한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이 비유의 배경적인 모습에 등장하는 인물은 이미 부자였습니다. 이미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그의 땅이 그에게 풍요한 수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단 한 번밖에 등장하고 있지 않는 단어인 유폴레오는
풍부하게 수확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로 부자가 굉장히 많은 수확을 얻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밭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코라는 아주 작은 땅덩어리를 뜻하는 말이 아니라 굉장히 넓은 토지를 뜻하는 말로 심지어는 어떤 지역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즉 비유의 부자는 풍성한 수확물을 얻은 땅이 매우 광활하였고, 그래서 이 비유의 배경은 많은 부를 가졌던 한 사람이 어떤 해에 자신이 가진 광활한 땅에서 유례없는 풍년을 맞아 그가 엄청난 재물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생각해 보자면 상위 0.1%의 부자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이 투자한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모든 것들이 다 같이 폭등하였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요. 그래서 비유에 등장하는 이 부자는 도무지 자신이 일평생 쓰고 또 다 써도 다 쓰지 못하는 부를 가진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 그는 이제 무엇을 하려고 할까요? 만일 여기에 계신 여러분이라면, 이러한 부자와 같은 상황을 맞이하셨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상상처럼 생각하시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가 가진 배경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사용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땀 흘려 수고하여 그의 더 많은 수확을 한 것에 대해서 나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해서 얻은 재물이 어떻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어서 우리가 심은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시는 그러한 분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지만 부자 안에 자리 잡았던 그 탐욕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부자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이 부자는 자신에게 찾아온 엄청난 수확을 보고 기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염려하였습니다. 17절입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부자는 스스로 숙고하며 자신의 땅에서 얻은 풍성한 곡식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수확한 양이 너무 많아서 자신이 본래 가지고 있던 창고가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자 그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부자는 문제에 대해 자신의 재물을 보관할 창고를 더 크게 짓는 것으로 그 답을 찾았습니다. 부자가 말한 내 곡간은 마치 하나의 곡간처럼 보이지만 원어를 살펴보면 곡간들이라는 복수형으로 나타나 있어서 부자는 이미 수많은 곡간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부자는 이 곡간들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곡식과 물건을 넣어두겠다. 여기서 말하는 물건은 누군가에게 판매할 수 있는 좋은 것을 뜻하는 말로, 이 부자는 농사뿐만이 아니라 상인의 역할도 담당했음을 알게 해줍니다. 즉 이 부자는 단순히 돈만 아주 많은 사람이 아니라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능력과 추진력을 가진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이죠. 능력이 있던 부자는 풍년으로 얻은 곡식과 기존의 자신의 재산들을 다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이에 만족하였습니다. 19절에는 그가 만족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부자는 스스로를 향해 너는 쉬어라, 너는 먹고 마셔라, 너는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는 물질로 인해 삶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고 물질 자체가 신이 되어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스스로를 향해 너는 많이 저장된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하며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부자의 생각은 오직 자신에 의한, 자신의 노력에 의한 얻은 재물을 오직 나 자신만이 사용해야 된다는 자기 중심적이며
자기 탐닉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우리가 여기서 더 생각하면서 살펴볼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탐심에 대한 경고를 하시며 이 부자의 비유를 드셨던 대상 말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보면서 이 부자와 같이 우리에게 많은 물질이 없으니 이러한 탐심은 우리 안에 존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한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에 대해 감사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모습으로 마치 이것은 부자 개인의 문제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부자의 비유를 드셨던 이유는 당시 막대한 부와 권력을 지닌 특정한 계층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15절에 나타난 것처럼 그들에게 이르시되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비유의 교훈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는 점은 이 부자의 비유, 자기 중심적이며 자기 탐닉적인 부자의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사람을 자기 중심적이며 자기 탐닉적인 모습으로 유혹하는 탐심은 어느 지점서부터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일까요? 부자가 말한 내용인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이 내용은 모두 부자의 독백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인생은 혼자 사는 거야 라는 말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이나 당시 중동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중요한 일이 있으면 마을 사람들이나 친구들과 오랜 시간 동안 의논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가족과 공동체 그리고 온 동네가 아주 단단하게 엮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일, 너의 일 구별이 없을 정도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일을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상의하는 것은 매우 당연해 보이는데 오늘 비유에 등장하고 있는 이 부자는 친구도 없는 것 같고 주위 가족들과도 어울리지 못한 채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주 등장하고 있는 인칭 대명사가 있는데 그것은 소유격인 나의라는 말입니다.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부자는 독백하는 중에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창고, 나의 곡식, 나의 물질, 심지어 나의 영혼까지 자기 중심적인 생각만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자는 자신의 주변의 마음을 소통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독한 생각과 계획을 한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은 탐심으로 인해 진정한 인간의 삶의 모습이 망가지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부자가 마음속에 가진 탐심이 어떻게 부자를 망가뜨렸을까요? 철학가 한병철 씨는 10년 전 한 시대를 대표하는 위태로움이 피로함이라고 보고 피로사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10년 후인 오늘날에는 이러한 피로가 누적되어 지금의 위태로움은 불안이라고 말아보면서 작년 말 불안사회라는 책을 집필했습니다. 불안을 뜻하는 앵스트는 본래 궁지라는 어원에서 나온 말인데 불안은 확장 가능한 모든 폭과 관점을 질식시키며 시야를 좁히고 차단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불안한 사람은 궁지에 몰린 기분이 느껴지며 사방이 무언가로 둘러싸여 있거나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는 느낌을 받게 되지요. 한국 사회에서도 이러한 불안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불안 장애는 보통 전쟁을 겪고 있는 나라에서 크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국내 불안 장애 환자는 2017년에 65만 명 정도에서 2021년에 86만 5천 명으로 4년 사이에 무려 32%나 늘어났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연령별로 살펴보았을 때 증가율인데 20대는 87%가, 10대는 79%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치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지금 한국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
특히나 젊은이들은 마치 이 사회 속에서 전쟁을 겪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편리하고 더 풍족한 배경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마치 벽에 갇힌 것과 같은 두려움과 답답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며 쌓아두고 더 쌓아둡니다. 4세 고시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영어 유치원에 입학하기 위해서 3, 4세밖에 되지 않는 영유아들이 학원에 다니고 있는 아주 기이한 사교육 과열 현상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서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은 일부러 휴학하면서 자격증을 더 따서 스펙을 계속해서 쌓아놓고 있으며 인생의 절반은 최선을 다해 땀을 흘려 일하며 이제는 쉼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의미의 정년 은퇴를 해야 할 나이인 5, 60대들도 은퇴 이후의 삶을 위해 자격증 공부나 다른 일거리를 찾아본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보셨고 또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도 이러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꽤나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불안의 반대말은 희망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 한국의 불안 사회 속에서 희망은 무엇입니까? 사회의 전반적인 모습을 살펴보았을 때 이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 사람들은 그 희망에 대해서 대부분 재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몇 년을 더 살았을 때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최소 지금의 모습이라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에 대한 답, 그 답을 돈, 재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누군가 그것은 틀렸습니다라고 말하기 참 어려울 것입니다. 넉넉한 재물이 있다면 결혼도 할 수 있고 넉넉한 재물이 있다면 자녀도 낳아 기를 수 있으며 넉넉한 재물이 있다면 자녀 눈치 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지금 우리 사회 안에 또 우리 마음 안에 확고하게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 예상치 않은 수익이 생겼을 때, 더 많은 물질을 얻게 되는 정보를 얻었을 때 우리는 그것에 기뻐하고 안도하며 그 재물을 계속해서 쌓아둘 창고를 만들고 아주 낙관적인 미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처럼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부자는 안락한 세월을 위해 여러 해 동안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을 실행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누릴 수 있는 세월이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에 의해 예기치 않게 짧아졌습니다. 하나님은 탐심을 가졌던 부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헬라어 아프론을 번역한 이 어리석은 자는 구약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거나 또는 자신이 곧 멸망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가 가진 탐심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꾸짖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하게 만들었던 탐심, 그의 안에 있었던 불안은 그를 어떻게 변하게 했을까요? 불안함은 무언가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상태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무언가에 갇혀 있다라는 말은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시선이 차단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불안한 사람들은 고립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접촉이 없는 사회를 살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제 말은 우리가 누군가와 소통을 아예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접촉이라는 말은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 이야기를 하고 목소리를 직접 듣는 직접적인 행동을 가리키는 말이며
오늘날에는 이러한 접촉보다는 연락, 즉 주로 텍스트를 통해서 연락을 주고 받는 것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접촉과 달리 연락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친밀감을 형성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타자가 너에서 그것, 즉 나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거나 나의 자아를 확인하는 목적에 지나지 않는 하나의 대상으로 전락할 때 타자와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그 힘을 잃어버리고 약해지게 되기 때문이죠. 자신의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연결과 접촉의 부재를 일으키는 이 자기해는 불안을 더욱더 강화시키게 만듭니다. 그래서 불안은 사람들을 서로 떼어놓게 됩니다. 불안은 공동체를, 우리라는 울타리를 만들지 못하게 하죠. 불안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며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게 됩니다. 불안해하는 사람은 어떠한 것의 지배 아래 자기 자신을 던져놓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부자는 불안으로 인해서 탐심, 물질의 지배 아래 자기 자신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혼자 생각하고 혼자 계획하고 혼자 꿈꾸며 혼자 만족했습니다. 그를 만드시고 이끄시며 그에게 풍족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말입니다. 불안의 반대말인 희망은 앞으로 도래할 것을 볼 시야를 열어줍니다. 희망하는 사람은 주변을 샅샅이 파악하는데 이것은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정하고자 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희망은 아이러니하게도 절망이 깊으면 깊을수록 강렬해집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즉 불안과 희망은 모두 절망 가운데서 생겨나는 것인데 절망 속에서 가야 할 방향을 알고 그 방향을 정해서 가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가야 할 방향을 모르고 멈춰서 버린 사람은 불안 속에 머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희망은 어떠한 힘을 바탕으로 두고 있을까요? 프랑스의 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세는 희망은 사랑에 의해, 더 정확히 말하자면 사랑을 소환하고 발산하는 이미지의 총체에 의해 자석처럼 우리 쪽으로 끌려오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희망을 지탱해주는 사랑, 그렇기에 희망은 사람을 고립시키지도 않고 화해하고 연결하며 연합하게 만듭니다. 변치 않는 완전한 사랑, 우리에게 희망의 원동력이 되는 그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편 43편의 기자는 자신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절규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이러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시며 절규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시편 43편 기자는 이렇게 자신의 찬양의 결론을 맺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말일까요? 세상에 어떠한 풍파가 올지라도 내 왼편에서 1000명이 오른편에서 10,000명의 적들이 나를 향해 지금 달려올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이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수르에 의해 무차별하게 짓밟혔던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며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바벨론에 의해 무참히 짓밟힌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세상의 모든 풍파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외침의 소리는 어찌 보면 공허한 소리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편안함이, 우리의 풍족함이 사라져버린 상태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절망 속에서 우리를 향해 외치시는 하나님의 소리는 세상이 말하는 소망이 진정한 소망이 아니심을 알리시는 외침입니다. 20여 년 전에 제가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한국교회는 지금 침몰하는 배와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교회의 암흑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 성령의 행하심이 가득했었던 초대교회들, 수많은 박해를 견뎌낸 그 교회들,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며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던 교회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교회들이 다 사라져버린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 교회들을 구원하지 못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이 모든 것 또한 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아래에 있는 계획이란 말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아수르와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바다를 가르셔서 길을 내시며 사막에 마르지 않는 강을 내시고 황폐한 땅을 풍요로운 땅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며 그 하나님이 지금 바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가진 재물을 책망하지 않으셨고 그가 지혜로운 계획으로 풍성한 수확물을 얻은 것에 대해서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재물을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너무 많아서 남고 떨어지는 곡식까지도 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쌓아두며 자기 삶의 평안까지도 자신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이를 두고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 자기 자신에게만 부요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삶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 내 스스로에게만 갇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즐겨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아주 가득 차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입니다.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디에 투자하며 어디에 의지하며 살아가실 것입니까? 마커스라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거기 소진영 간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께서 이러한 간증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25살 때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소리였고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지금의 찬양팀에 들어가 거기에 있었던 한 청년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임신을 하여서 가족을 더 꾸리는 일이었습니다. 임신을 하기 위해서는 암을 위해서 매일매일 먹었던 약을 끊어야 했는데 이를 두고 병원과 가족들이 위험하다라고 반대했지요. 그래서 소진영 씨는 아이를 갖기 위한 그 마음을 갖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해왔고 어느 날 기도 중에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사와 가족들을 설득하여서 1년 동안 약을 끊고 아이를 갖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거의 1년이 다 지나서야 결국 임신을 하였고 아주 예쁜 딸을 가지게 되어 지금도 아주 잘 살고 계십니다. 그때 병원에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내가 다 알지 못하고 아주 작은 일에 대해서 내가 눈물 흘려 울었구나라는 생각으로 지은 곡이 바로 오직 예수뿐이네라는 찬양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주님의 크신 계획 내가 다 알 수가 없도다. 내가 쌓아둔 것으로 미래를 계획하며 평안을 얻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심으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평안함을 얻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시며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주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하고 좌절하며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근심과 걱정, 불안함에 사피어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 되시며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불안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근심과 걱정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태초부터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만을 바라보며 나 자신만을 바라보며 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모든 죄악과 탐심들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근심과 걱정들과 그 불안들을 성령의 물로 태워주시어서 우리가 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으며 사망의 길일지라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넓은 길을 선호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좁은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그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손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영생되는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라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죄로 가득한 우리를 택하시어서 독생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펴주신 은혜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창조주시며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고백하며 세상을 살아가지만 때때로 세상 속에 불어오는 풍파와 육신의 연약함으로 불안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탐심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며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으로 왔음을 고백하며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땀 흘려 일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10의 1조도 드립니다. 감사 헌금과 선교 사회봉사와 장학 목적 헌금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세상의 근심으로부터 우리를 유혹하는 탐심으로부터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받은 복을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고난 우리 참여하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를 위해 세상의 짐을 대신 지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어 우리 안에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 탐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으로 가득한 삶을 살겠노라 다짐하는 사랑하는 정능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